이 경교는 그 출발부터가 그랬듯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타협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불교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와 하나가 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 속죄의 개념을 버리게 돼요. 속죄의 교리를 버려요. 이 그럼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 교리를 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불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우리의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를 그냥 버려뒀다라는 거지요. 구원 교리의 핵심을 삭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살생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맞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빼버리는 거지요. 교회의 고난이 밀어닥칠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리적 근거를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교로 전향해 버립니다. 왜? 교리가 비슷하니까. 교리가 비슷하니까 불교로 그 신앙을 기독교에서 불교로 전향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한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이 예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참 딱딱하지만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없으면 연체동물이지요. 그죠? 흐물흐물합니다. 우리의 뼈대 역할을 하는 그 교리에 살을 붙이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야 되고 암송되어져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 이 시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 신존한 무엇인가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준 것.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보통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도 보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지요. 태양이 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거지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러면 66권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요. 자,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두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 총 66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에 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 그것이 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이거를 66권을 다 읽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거를 다 읽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거 끄떡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가면 창세기 벌써 다 까먹고, 그러니까 믿긴 믿겠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너무 감사한 거지요. 성경 공부를 하고 1년 지나면 똑같은 메시지 또 전해도 새로워.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1년에 일독하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평생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표를 뭐로 뒀냐면 내 나이만큼 읽는 거. 우리 어린애들 빨리 읽어. 그 나이 때는 금방 읽은데 목사님 나이 때 되면 40 몇 번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1년에 몇 독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목표를 두고 성경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읽으시는 제 선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성경 66권을 다 녹아놔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믿어야 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 그것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세기 우리 여러분 신조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세기 교회는 신조를 교보들에 따라 다양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이러한 신조는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 세례 지원자를 교육할 때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고 할 때 이 신조가 사용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의 단계 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답식을 할 때도 이것을 물어봐요. 좀 이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인 신조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신경, 둘째가 니케아 신조, 셋째가 칼케톤 신조입니다. 이 신조를 다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공부를 할 텐데 사도신경은 2세기경부터 시작해서 8세기경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요. 니케아 신조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보완된 내용이 니케아 신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칼케톤 신조는 451년에 그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요. 니케아 신조는 그 사도신경을 좀 확대한 내용입니다. 칼케톤 신조는 특별히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주기도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 한번 했었죠. 제가 좀 있으면 십계명도 할 겁니다. 주기도문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지요.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간략하게 나옵니다. 제가 요 사도신경 끝나면 10계명도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죠?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왜 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딘가? 바로 그 시리키리우스라는 교부에게 보내진 밀란 공예 편지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요.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최초로 해설한 책이 404년에 기록되게 됩니다. 역사니까 뭐지 외국 사람 이름이 막 못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심볼로라는 설교 시리즈에 구체적 각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자들에 의해서 아니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약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외쳤던 그 한마디씩을 모아서 사도의 신경을 만들었다라고 거기에는 해설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능과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안드레가 이어서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15세기에 와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왜 적어놨어요? 저한테 따지신다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있길래 그냥 한번 적어놨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모체가 로마 신조부터 시작을 해요.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요 세례식 때 사용했던 로마 신조가 있습니다. 하폴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
거기에 보면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했던 로마 신경의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뭐냐면 세례식을 받을 때 우리가 문답식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지요. 그런 질문의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신조입니다. 그때 썼던 문답식이 거기에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후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에 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를 거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런 신조들, 이런 로마 신조 또는 고백들이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인 거죠.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완결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또한 저처럼 목사라든가 사도들, 속사도들이 많았다면, 교부들이 많았다면 좋은데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틈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이때 당시 만들었다는 것이 이런 신조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마다 약간의 문구에 좀 차이가 있었대요. 이러한 문답식 세례 신조가요 4세기경이 되면서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뀝니다. 그때는 문답식이었는데 이제 선언을 하는 것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 3페이지에 보시면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최초로 문서로 남기고 주석을 쓴 사람이 루피누스, 바로 404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써요. 제가 거기다가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그때 있었던 것을 적어놨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타를 발견하신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오늘 보니까 주보에도 오타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제가 국어를 참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좀 은혜스럽게 연결한다 보니까 앞과 뒤에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끊어서 부정어를 넣었어야 되는데 부정어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버렸죠.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죄를 상하여가 아니라 사하여죠. 사하여. 하나 찾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김대현 권사님. 맞으셨습니다. 3번에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 제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성령이, 근데 3번은 좀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성령이나 성경이나 뭐 그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실 텐데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에도 성령으로 나오지요. 두 가지 오타가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 10번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거지요. 지금의 우리 사도신경과 차이가 별로 없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차이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의 차이점. 얘기를 해. 뭔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에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점 말고. 그렇죠.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나오죠.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용이 빠져있지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 12번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설이는 커피 한 잔.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동일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동일한 것이 약 750년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언제 확정이 됐다고요? 약 750년경에 확정이 돼서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달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문장, 한 구절씩 같이 공부하면서 그 문구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도 제가 좀 나눠드리고요. 천주교에서 외우는 것과 또 우리가 외우는 것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가지 같이 공부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도표로 그려놨지요. 처음에는 문답식 로마 신경이었는데 4세기에 와서 선언식으로 바뀌고요. 8세기에 와서야 사도신경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과거 천여 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외웠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외웠던,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할 때 앞에서 띄워줬잖아요. 그때 짤막짤막하게 나왔던 것이 이 12가지로 잘라서 아마 우리 집사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이 1번부터 12번까지 앞으로 저와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씩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사도신경의 또 구조적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를 보시면 구조적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아실 좀 필요가 있지요. 첫째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번부터 7번까지 6항목, 총 12항목 가운데 6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누구가 먼저 했을까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네. 누구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인류를 위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16장 16절에 나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인류고. 네.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항목은 두 번째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번부터 7번의 항목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2번부터 7번까지가 성자입니다. 8번부터 12번까지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를 거론하면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서 뿌리를 둡니다. 세례를 줄 때 제가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나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 책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2단이에요. 제가 2단이라고 밝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자, 태양이 있지요?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빛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열 나오죠. 또 뭐 나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봐, 빨리. 에? 열을 했잖아. 또 자외선, 그래. 자,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지요. 하나인데 하나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면 벌써 2단에 넘어간 거지요. 이게 2단입니다. 옛날에는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목사지요. 집에 가면요. 아빠지요. 제 아내한테는요. 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나왔던 성경 공부에도요,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태양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아버지 남자 한 명 놓고 설명,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공부를 하면 뭐 양태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새 지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요. 지니야, 울적한데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불러낼 신을 만드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건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면 그것에 감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도끼를 빠뜨렸는데 은도끼도 아니고 금도끼도 아니라고 했더니 나중에 뭘 다 줘요? 다이아도끼? 요새 다이아도끼, 금도끼, 은도끼 다 줬더라. 뭐 이런 거지요.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알려주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나와요. 원어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문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에 주어를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라는 그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고 성자의 스님이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그러면? 한 분이라며 세 분이 또 계시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다라는 삼위일체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이 왜 나왔을까요? 삼위일체는 왜 나왔을까요? 이거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와서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태양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비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와.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없었으면 아까도 그 경교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 이단이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인간론 배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거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진짜 삼위일체론을 이해도 못하는데 삼위일체론을 공부를 해야 돼.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질문하지 마. 질문하면 학점 안 준다. 왜? 질문하면 할수록 교수들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을 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외워서 쓰면 A+. 각자의 소견이 들어가면 일단은 깎이게요, 점수가. 그래서 교수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됩니다. 뭐 기독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저도 공부를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신경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지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종말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쭉 외우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창조로부터 이 땅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때에도 성경이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 아이들이 알고만 있어도요, 부모 때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특징이고요.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곳에 보면 세례 문답용 교리로 썼다고 나와 있지요. 두 번째는 세례 준비자 교육. 그 교육의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몇 년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요? 저도 한 3년에 걸쳐서 한번 해볼까요? 세례 지원자 받으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3년 동안 교육을 해. 정말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어요. 3년 동안 이 세례 교육을 시키면요, 앞으로 세례 받으실 때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세례 교육을 저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만 14세, 그러니까 중2 때가 되겠네요. 그냥 들어가서 네, 아멘 이것만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세례를 받으면 신앙의 고백이 밑에 깔리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 그거는 주면 안 됩니다. 저렇게 못 모르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냥 아멘 하면 무조건 주는 그런 세례보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세례 교육 받으면요, 입교자라 할지라도 꼭 쓰게 할 겁니다. 뭘 쓰게 할 거냐면 간증, 신앙 고백을 쓰게 할 거예요. 무조건 신앙 고백. 그래서 딱 읽고 아니야 빠꾸, 너는 다음에 받아, 안 되겠다, 신앙 고백 안 되겠는데 빠꾸. 그러다 보면 한 3년 걸리겠죠. 네. 자, 그리고 이교의 공격과 이단을 방지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교리라면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가 뿌리라면 윤리는 열매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내려면 이 교리적인 뿌리가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열매와 윤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책별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책을 공부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죠? 저는 성경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해서요, 숲을 보는 성경 공부 방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창세기 하면 창세기 이런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 이런 책입니다. 말라기는 무슨 책입니다. 말라기는 한 문장으로 그 책을 설명할 수 있게끔 큰 숲을 보고,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면 창세기는 이런 나무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거꾸로,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숲보다는 나뭇잎을 보세요. 여기에 인맥 보이지요?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요거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그 인맥은 보고 은혜를 받는데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무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나무는 보이는데 숲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헤매지요. 한참 헤매다가 오니까 여기가 어디요?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와서 헤매보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상실하고 성경 공부를 뱅뱅 돌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자 그냥. 이게 나오는 거죠. 덮어놓고. 근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토.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자, 이게 짧은 암송이지만 사도신경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이요.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개인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갖는 것,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여기 답을 찾아갑니다.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지금 이 기독교적 세계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세계관을 가진 이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이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도 같아요.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말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와 같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함께 보시는 눈이 열릴 겁니다. 안 기쁘신가요? 제가 눈을 열어드린다니까요. 안경을 바꿔드릴게요. 제가 안경이 뿌여시죠.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 몇 주 딱 공부하면요. 아, 성경이 그 얘기구나 하고 그 생각의 기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숲을 못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국말인데 읽다 보면 눈 감고 있고 읽긴 읽는데 머리는 딴 생각으로 가 있고 이게 목사도 똑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잠 안 올 때 뭐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성경책 안 읽잖아. 그래도 성경책을 안 읽고 멀리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두시고요. 뭐 잠이 안 올 때 읽는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습관, 그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이나 그 안경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후 시간에 졸릴까봐 제가 약간 좀 위트 있는 말들도 제가 좀 위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좀 빵빵 터져주니까 더 감사하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첫 번째부터 같이 공부할 텐데요. 빠지지 마세요. 정말 요 주간은요, 무슨 일에서 다 제치워놓고요. 요 시간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딱 마치는 순간 다시 사도신경을 다 외울 때 이것이 쫙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매 주마다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요거를 모으면 작은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신경 궁금하면 요거를 펴보면 어떤 걸 펴와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모아두세요. 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껴놓으시면 많은 유익함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